저는 오늘 하나님의 요구, 복이 되는 공동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7월 14일 있을 전교인 수련회를 향해서 우리가 위대한 여정을 한번 떠나보자. 그래서 지금 위대한 여정 시리즈의 설교를 해나갑니다. 이 위대한 여정 시리즈는 온전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 시리즈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자 했던 이유는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신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의 묵상이기도 하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이는 교회에서 잠시 인터넷의 예배로 예배 형식을 바꾼 이유가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기뻐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그런 진지한 고민을 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배 형식과 예배를 바꾸셨을 때는 하나님의 기쁨들이 그곳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들을 잠깐 멈추게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멈췄다기보다 다른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집에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이 공동체성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 맺음이 없고 신앙의 나눔이 사라진 것이 교회의 문제가 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7월 14일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를 했고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도 그렇게 다 큰 틀에서 지금 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 회복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떠나는 것이고 새로운 울림을 이 땅에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요구, 복이 되는 공동체라는 설교 제목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설교의 제목에서부터 딱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서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설교의 제목에서 느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라고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이 12장의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전에 12장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지해야 12장의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말씀으로 물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새를 만드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 뒤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땅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예배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다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와 다르게 진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셔서 그 교회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갈 때, 채워져 나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를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의 통치권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 것입니다. 욕심이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에서 잉태하여서 죄가 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일어났으며,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에덴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부부의 연을 맺었기에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룹니다. 그 가족이 번성해서 하나의 작은 사회를 만듭니다. 부족이 됩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공동체예요. 가족은 사회에서 가장 작은 집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사회를 경험하는 첫 번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과 대항하며 욕심을 가지고 쫓겨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공동체예요. 인간의 공동체.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였기를 원하는데 죄로 인해서 욕심이 잉태되어 쫓겨난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 공동체는 늘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님과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쁨을 추구하기 시작했고요. 인간의 욕심들이 그곳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과 대항하는 말씀이고요. 죄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불순종의 말씀들이 그곳에 계속 펼쳐집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계속 하나님의 실망의 연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12장에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12장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요. 인간의 욕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싫다고 하며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왕국을 지어 하나님과 반대하며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프로세스로 한 부족한 가정을 선택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늙은 몸으로 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임을 겪은 완전치 않은 여성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완전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셔서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혼돈들을 다 질서정연하게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12장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시고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PPT에서 보여주는 색이 다른 이 글자를 하나하나씩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어떤 부분만 색깔이 다르죠? 떠나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 가라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서의 첫 시발점이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복의 근원으로서 가는 첫 발걸음은 무엇이 됩니까? 떠나가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첫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가야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복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이 강력한 떠나가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떠나가라는 이 말씀을 떠나가라는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는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라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 자신을 위해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성경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복의 근원으로서 복받는 자로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유는 바로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떠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떠나가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느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왜 떠나가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가정을 이뤘고 공동체가 그곳에 있었고 내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익숙함이 그곳에 있는데 그 익숙함을 떠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면 이 떠나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나왔고, 모든 것을 우리는 떠나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려야 되는구나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나가라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떠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떠나가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떠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떠나가야 되는데 과연 어떤 곳에서 떠나가야 되는가, 무엇을 떠나야 되는가 궁금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떠나가야 할 곳을 명시하고 계세요. 너의 고향, 너의 땅이죠. 너의 땅을 떠나가라. 너의 친척을 떠나가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인가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떠나라는 곳에는 소유격에 너의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 있죠.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지시할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세대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떠나라는 겁니까? 나의 소유,
너의 소유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 소유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소유입니다. 내가 집착하고자 하는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작아지게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너의 땅,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은 무엇인가를 떠올렸을 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집착의 땅을, 집착의 장소를 떠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의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이 11장과 10장, 9장,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서 이 너의라는 이 단어에 들어갈 해석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방식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고자 하는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 순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떠나라 그래서 우린 이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힘들죠. 왜 힘들어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그것에서 이룬 것들이 있는데 이 처소에서 받아야지.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내가 이루었던 성과들을 부정하면서 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소리들을 더 크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가 생기고요. 그 리더들은 그 다른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군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명예가 생기고요. 그곳에서 물질이 생깁니다. 공동체에서 주는 우리들에게 유익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여서 바벨탑을 졌습니다. 하나님과 대항하기 위해서. 나 혼자 대항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부족하니까 그 힘을, 공동체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과 대항해 나갑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우리 교회가 느껴야 할 영적 교훈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울림,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면 발생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로운 울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떠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떠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믿지 않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떠나갈 줄 모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거룩한 울림도 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것을 부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룬 것입니까? 우리의 눈물과 땀과 노력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저도 내려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라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래 죄성의 문제를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왜? 우리의 공동체는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였었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떠나라 그랬고 아브라함은 떠나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떠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그 공동체에게는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이 내려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이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계획이고 얼마나 치밀한 계획인지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 계획도 없고 지시하는 땅으로만 그냥 순종하며 나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마치 새벽 미명에 모든 것이 짙어지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처럼 이 아브라함은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 그리고 얼마나 정말 감수성이 풍부하게 이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신지 아십니까? 너무 멋있는 장면이에요. 앞이 캄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면서 캄캄한 밤처럼 느껴진 아브라함의 삶에 하늘을 봐라라고 얘기해요. 하늘을 봤더니 찬란한 별들이 그곳에 존재하는 겁니다. 저 찬란한 별들과 같이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자손이 저 찬란한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는 위대한 여정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캄캄한 우리의 미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요, 그 은혜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 향하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인생에 그 두려운 한 발짝 한 발짝 하며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서정적이요. 저 별들을 보라고 두려움을 기대로 바꾸게 하셨고요, 앞날에 대한 캄캄함을 찬란함으로 바꿔주는 그 은혜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여정을 떠나는 자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아브라함에게 펼쳐주셨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은속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여정을 떠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나야 하는 믿음의 여정의 순례길 가운데 믿는 자들이 받는 순례자들이 받는 은혜가 무엇일까? 2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이십니까? 한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으십니까? 이게 제일 먼저 들어오죠. 큰 민족을 이루어주신대, 창대케 해주신대, 복이 되게 해주신대.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요,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고요, 창대케 되기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복의 근원을 하려고 오늘도 휴일에도 쉬지 않고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네 라고 느껴지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호의니까 반드시 우리한테 주시겠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요, 큰 민족, 복,
창대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아니고 너로, 내게, 너는 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로, 내가 너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단어로 바뀌어졌습니다. 너의 친척, 너의 땅, 너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단어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되고자 노력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브라함이 노력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반대하여졌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과가 항상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마음이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나는 너무 늙었고 내 아내는 불임이어서 아이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때에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룬다 그러셨는데 마음이 막 급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 민족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항하여서 다투고 지금도 가장 유사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큰 위협이 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너로, 내게, 너는 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진단 말이에요. 누가 만듭니까? 큰 민족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누가 창대케 하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소유와 모든 통치가 다 주님에게 이양되게 단어가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은 늘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것이 엄청난 은혜였구나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이 성취가 나 때 이루어진 것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대상자로 삼아주셨구나, 이것이 은혜구나를 깨닫게 됐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들이 이루어지신 것은 아브라함 세대 20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모든 언약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순종과 신앙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인류의 죄악의 사슬을 벗겨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대상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은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자,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대학생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보면 병이 날 수 있고, 내 손을 잡아봐. 이거 누구죠? 총선 때마다 나오는 허씨에 경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 분명히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를 축복하면, 김철승이라는 이름을 축복하면 축복받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아브라함을 정말 축복받는 것으로 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 이름을 축복하오니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그 삶이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내린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2000년 후에 이뤄내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저도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가 됐는데 과연 내 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많은 것을 이루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뵙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했다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를 복의 대상자로 삼아주신 것이고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내 가시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의 대상자가 된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더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이름도 없이 값도 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박국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씨를 많이 뿌려서 무화과 나무를 가꾸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무성하지가 못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어봤더니, 감람나무를 심어봤더니 소출이 없는 가난뱅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한번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으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볼 때 떳떳하지 못한 것이 나의 인생인데 어떡합니까? 그러고 있진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요, 감람나무에 소실이 없어도, 무성하지 않아도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요, 포도나무 열매에 열매가 없어도요,
우린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취를 봤을 때 복으로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뤄냈구나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복의 대상자로 만들어 놓으셔서 다시 오실 2000년에 오실지 4000년에 오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는 조바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거니까. 내 힘으로 모든 복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은혜의 처소에서 은혜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노력들로 만들어낼 수 있죠. 큰 복을 받은 자로 무엇이가 성취함을 이뤄낸 자로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의 근원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의 은혜. 근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갈 길은 영원히 영원한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출이 없어도 우린 기뻐할 수 있어요. 나를 복음의 대상자로 삼아주신 것 그 하나로 감격하며 예배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꿈꾸며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축복들을 그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은 만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런 깨달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때 깨달아진 거예요. 나의 당대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영원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복의 대상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깨달았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은숙 교회가 아브라함이 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서는 PPT,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에서는 성취가 아니라 동행이 축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막 와닿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는지. 신앙은 축복의 성취를 해야만 내가 축복받은 사람으로 나의 온전한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간신히 살아가더라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구나,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의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예비하는 것이 복된 공동체입니다. 늘 우리 삶에서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복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어딜 가든지 기뻐함이 있고, 어딜 가든지 안아줌이 있고,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같이 꿇어주며 함께 울어주는 것이 복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떠나라고. 나의 소유에서, 너희들의 소유에서, 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야에서 떠나라고. 그것을 떠나야만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면 그 여정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은혜의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마다 찬란한 별들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자연을, 그 주위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그 힘을 빌어서 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격려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시은석교회가 새로운 이제 2년의 50주년의 그 길이 이런 복된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2년 동안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루지 못할 일들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바심 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베풀어 주실 은혜만을 정말 간구하는, 그래서 기도의 처소들을 사랑하고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2년의 시간이 된다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며 우리의 50주년의 예배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